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용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서 함께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나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셔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가질지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도전이 되고 서로를 위해서 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인생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아직 젊은 형제 자매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말의 의미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정말 몸으로 느끼고, 또 그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자신은 늙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주 작은 또 하찮은 일에도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을 조장시키고 이러면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또 부자가 되고 존경을 받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겠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어서도 한순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도 힘들지만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는 바로 산 소망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늙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간에 결과는 모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런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결국은 모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며 그 외에는 심판이 정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단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 번쯤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 또 시간들, 이런 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든 또 지식이 있든 경험이 있든 많은 물질을 가졌든 하나님께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나도 쓸 수도 없다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은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대로,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할 때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누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질병들이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누구도 건강을 자신할 수도 없고 또한 장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너무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키거나 또는 아픈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노년에 엄청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죠. 흔히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한번 병이 들고 또 건강을 잃게 된다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젊었을 때는, 건강할 때는 그런 소중함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건강을 잃고 났을 때, 아파서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를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여유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물질을 다 잃고 나서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주변에 좋은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많을 때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혼자일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살 수는 없을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관리한다면 어디에서 노년을 보낼 것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살다가 갈 것인가는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또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또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첫 번째가 몸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끊임없이 가면서도 자신은 언제든 건강할 거라고 자신하는,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어느 순간에 뒤처지게 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바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헌신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물론 몸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하실 때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쓰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다 늙고 병들어서 망가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몸을 드리니 주님 필요하신 대로 쓰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젊어서, 능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아무리 강하다고 큰소리 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상 일을 하는 것은 몸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이 병들고 움직일 수 없다면 일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잘 돌보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몸을 돌보기 위해서 음식을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도 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몸을 잘 돌보고 있는가, 아니면 혹사시키거나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영양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잘 골고루 균형을 맞출 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은 3대 영양소라 그러죠. 거기다가 칼슘이나 비타민을 포함해서 5대 영양소라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 무기질,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 몸에는 늘 균형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균형이 깨어질 때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몸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만 먹는 사람들은 편식으로 인해서 몸의 균형이 얼마든지 깨어질 수 있다. 또 제때에 먹지 않고 한 번에 몰아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자주 한다든지, 또 소식을 한다고 너무 적게 먹는다든지, 또는 있을 때 일단 시컬 먹어보자 하고 폭식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영양의 균형을 깨는데 모두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많은 사람들이 건강제,
영양제, 건강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또 심한 사람들은 10가지 이상 막 이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과일즙이라든지 이런 액기스를 또 몇 가지 이상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또한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영양은 오히려 불균형을 만들어서 더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건강한 몸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 맞게끔 영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조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젖이 될 수도 있고 또 채소가 될 수도 있고 꿀이나 사과, 빵, 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모두가 다 골고루 영양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영양소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도 골고루 읽고 공부할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때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말씀에 기근이 올 것이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는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도 많고 관련된 서적도 많은데 어떻게 기근이 올 것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많은 책들이 읽어보면 알맹이가 없는 것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형 교회들이 많지만 바른 교리와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기보다는 세속적이고 사람 중심적이고 만사 형통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오염됐다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오염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쯤은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구분해낼 수 있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을 한 권, 두 권,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생각이 자꾸 바뀌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왔던 것들이 잘못됐더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더라. 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이 돼 변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런 부분에서 균형이 깨어지죠. 그래서 진리를 저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육신적으로도 영양의 균형을 맞춰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영양의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될 것입니다. 몸을 또 잘 돌보려면 항상 청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다 손을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비할 수 있다. 또 실질적인 그런 예방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는 것, 마스크 착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씻기를 잘한 사람들은 확진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을 청결케 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으로부터 얼마든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물로 씻어내서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비진리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청결함을 유지해야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손 씻기를 생활해야 되고 어디 외부에 나갔다 오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 왜? 자기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진 말이, 기분 나빠서 감정적으로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것처럼 아프게 할 수 있죠. 실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지자는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을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영적인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씻어내고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남의 눈에 들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에 들고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는 것, 또 자신의 영적인 삶을 올바르게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몸을 잘 돌보려면 또 한 가지 모든 질병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염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질병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조심하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한다면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걸 2배, 3배 강도를 높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효과를 거두니까 어느 순간인가 슬며시 생활적 거리두기로 바뀌었죠.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여행이라든지 뭐 음식점을 간다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정부에서 장려했다 이거죠. 지원했다 이거죠. 안일한 방역 대응으로 인해서 집회가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또 외식을 하고 이렇게 해이해진 그런 것들이 지금의 또 다른 2차 확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식당이라든지 공공장소에 대부분 열체 크기를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37.5도가 넘으면 입장이 불가한 거예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또 기침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이런 게 반복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또 설사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다 이거죠.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기에게 열이 있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그럼 즉시 확인해보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의심해보고 점검을 받는 것이 더 문제를 크게 일으키지 않는 가장 확실한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질병은 병원에 가서 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거 아니라 이죠. 하지만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사람들이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인가 이죠. 그 병원체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또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없어요.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백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훨씬 더 두렵다는 거죠. 영적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배교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축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또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을 오히려 박해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그렇다 이거죠. 분명 누가 보더라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지금 모함을 받고 있다,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자신들은 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왜?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이와 같이 자신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몸을 잘 돌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한 몸을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바로 혼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몸이 건강한 사람도 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과거에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었든 부자이든 많은 친분관계가 있었든 상관없다 이거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죠. 누구든지 마음이 흔들리게 됐을 때 그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한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혼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또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은 오히려 증폭되고 가증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점 더 뭔가를 붙잡으려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 사람을 갖다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거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앞에 당장 일어나는 일도 감당할 수 없는데 뭔가 대단한 큰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는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기력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게 되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핑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믿음생활을 누구 때문에 참고 기다리냐 이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도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누구를 변화를 시키고 누구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고 또 내 가족이 바르게 서는 것이고 또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바르게 서는 것임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늘 자신의 혼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마음의 상처를 빨리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어떤 상처를 입었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놓치면 상처가 덧나서 더 상처가 커지게 되죠. 또 모든 병균들이 침입해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고 좀 미안하고 좀 화가 나고 좀 속상하고 그랬던 것이 점점 더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고 원수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원수처럼 되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오히려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누구나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 없다 이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웃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상사 때문에, 부하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는 세상의 약으로는 절대로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상처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상처를 다 터놓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있다면 즉시 목자와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혜롭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0장 17절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내 상처들에서 치유시켜 주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온전히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면 스스로 혼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에게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 앞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찾고 함께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든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떠한 편견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엄청나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죠. 자식으로부터 또 다양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혼을 잘 관리하려면 또 구원의 기쁨이 항상 넘쳐야 돼.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치유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치유 약이 구원의 기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집사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기쁨을 생각한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을 한 번쯤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무엇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무엇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대책,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죠. 따라서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 현실에 있는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본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9절에 보면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지금도 주님을 대면해서 직접 얼굴을 볼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죠.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도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설레고 가슴 뿌듯해하고 뭔가 기다려지고 궁금하고 뭔가 나누고 싶고 뭔가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요? 어느 순간인가 뭔가 서운한 마음이, 뭔가 속상한 마음이, 뭔가 부족한 마음이 들지는 않은 것인가요? 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쁨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혼을 잘 관리하려면 약속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또 약속을 어겨놓고도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책임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왜? 건전한 생각은 건전한 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지만 나쁜 생각은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행실이 부패될 수도 있고 또 딴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좋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많은, 더 기쁜, 더 좋은, 더 필요한, 더 확실한 그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의심하거나 곁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으나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옳고 그르고 또 싫고 좋고 이것을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잣대가 자기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뭔가 다를 수도 있죠. 오해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생각이 관철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어려움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살펴보면 누구나 부족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더 많은 부분들을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현실을 인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 현실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해결하여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환경과 형편이 나빠졌다고 탓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더 반대로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혼이 건강하려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즉시 여러분 다 털어놓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면 구원의 기쁨을 다시 상기함으로 용기를 낼 수 있고 감사함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막혀서 아무것도 갈 곳도 할 수도 없는 상황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영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귀의 교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이 아무리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영이 죽어있다면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말하되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가 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은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있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든 동일하다 이거죠.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기력한 것입니다. 마귀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모르는 것이. 더러운 영이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또는 혼의 달관에 이르러서 종교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종교 생활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이유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비록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된다면 주님 알려주실 것이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대안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거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눈을 떴지만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죠. 영적인 귀가 열려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게 되면 절대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이 깨어 있으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모두 우리의 육신적이고 또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이 참으로 다양하죠.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아닌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꿈을 꾸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꿈을 꾼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계획만 거창하게 세워놓고 꿈만 크게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누가 꿈을 안 크게 갖고 계획을 거창하게 안 세우겠는 것인가. 특히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았는데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할 때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종의 자세라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적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자신을 먼저 분별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인가 이거죠. 교만한 사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나만이 잘 알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배교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의지하는 거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겠죠. 따라서 영이 건강하려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영이 깨어 있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차 있어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 말씀이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될 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된다면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겠죠.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기도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점점 더 꼬이고 점점 더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몸을 관리하고 혼적인 부분들의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 이거죠. 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3절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있다면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영이 깨어 있으려면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영적 전쟁을 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왜? 언제 영적 전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비할 수 있겠죠. 또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눈여겨볼 것이고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었던 사람, 헌신적, 열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땐 이미 너무 늦은 거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로서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저 여러분은 분명 영적 전쟁을 대비한 군인이죠.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왜? 명령에 따라 있어야 할 곳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먹이고 입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맡겨준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든 주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일도 없다 이거죠. 단지 거기에 부름을 받았거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스스로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거나 낙오해서 그 일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맡겨주시겠지만
그 일에서 낙오된 사람은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고 수치와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군인이 가장 멋있을 때가 언제냐? 제복을 입었을 때, 또 훈련을 잘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울 때가 가장 멋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어떤 평소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담대하게 앞장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전쟁에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멋있는 사람이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비겁하게 도망가고 구경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멋있는 군인은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일이라도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앞에서 나가 싸우는 보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뒤에서 밥을 해주는 어떤 취사병이라 하더라도, 또 다친 환자를 치료해주는 의무병이라 하더라도 각자 역할을 잘할 때 가장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많은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자리를 지켜갈 때 오히려 이것이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 이런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주님께서는 더 많은, 더 큰 일, 더 특별한 일을 분명히 맡겨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잘 이겨나가고, 또 우리가 낙오하거나 이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달려가는 길에는 때로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도 있습니다. 때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나 또 환경과 여건들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이 달려갈 길을 멈추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또 곁길로 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문제로 얼마만큼 힘든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